아멘. 자, 우리 저 앞뒤로 양옆으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조, 대비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처음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미련한 자는 권고를 받지 않는 사람일 텐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련한 자가 권고를 받지 않는 이유를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써놨죠? 그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길 확신이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언제나 옳을 수 없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누군가의 권고를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미련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내용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만나는데, 미련한 자들은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결과를 만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누가 그럼 지혜로운 거고 누가 미련한 거냐,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악인이냐, 누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누가 생명이 없는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자기가 필요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로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즐겁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정말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인하여 징계를 하실지라도 그 징계까지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모든 권고와 훈계와 징계를 이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심지어 그게 수치스러울지라도 나는 그걸 견딜 용의가 있고, 나를 향한 지혜자의 마음을 나는 헤아리고 싶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언제든지 기쁘게 수용하고 싶다 하는 자세를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복이라고 하고, 그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바쁘고 뭐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이렇지만 이제 좀 시간 있고 그러면 내가 말씀 보기 시작하고 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고 악한 자죠.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요, 자기가 굳이 여기서 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과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제어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장성하기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자기는 여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 굳이 누군가의 훈계나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수용하면서까지 내가 더 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정체감, 이것이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삶은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건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절망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데, 도대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아가서 구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자존심을 상하면서 또 저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다 해봤어, 언제까지 그걸 또 해? 라는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억울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저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즉각 분노하면서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다다다 쏟아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확실하고 내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고 내가 지금 쏟아붓는 이것이 바로 답이다라는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는 즉각 분노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즉각 그 상황이 판단되어지고, 아이들은 억울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놈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즉각 토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다 알고 있어, 뻔한 일이야, 나는 다 알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 확신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집이 한번 벽에 있는 수도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사고로 바닥이 다 젖어서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하는 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이제 인부들이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우리가 쓰기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집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할 때 집을 문을 이쪽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거기는 수도가 지나가야 되는 자리라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 마디 섞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체 구도와 설계도와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걸 알고 있구나. 근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을 여기다 달면 어때요? 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점점 질문형과 의문형과 이제 공손형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즉각 분노하고 다다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맞다라고 확신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볼 때는 이게 자기 판단에는 분명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도 같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에도 물론 들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겸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이 있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쏟아내기보다는 기다린다는 거죠. 더 그 도움과 파악을 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생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거나 여자들 아기 낳아서 키운 얘기를 하거나 부부간에 싸웠던 얘기를 하면 거의 달변이 되어서 그냥 다 내가 맞는 거거든요. 다 내가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다다다다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미련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왕년에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 해본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누군가의 도움과 권고가 없어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조명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미련함입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잠언의 내용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권고와 징계와 훈계와 인도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내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두신 세상을 통해서도, 가정과 교회에 두신 질서를 통해서도, 때로는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지식을 갖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그분이 나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건 성령의 은혜로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자신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여전히 빠져서 살고 있고,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의 경험은 확실하여 이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권고라면 나는 꼭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 내가 꼭 들어야지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거라면 그거 내가 반드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선하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면 받을 만한 것이고 이길 만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거야 라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기록을 주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거 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어떤 것이 의인지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게끔 교육하는 거, 교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유익하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진 그런 수준과 단계에 이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어요. 나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요? 아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그 하루를 하나님 없이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말씀 중요하지. 입은 온갖 말을 다 하지만
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가운데는 화장을 하지 않고는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 꽤 있죠. 화장을 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을 하고 나갑니다. 직장을 안 나가는 한이 있어도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쌩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은 가끔 화장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제껴놓고 뛰어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안 살고 말지 또 나가서 미련한 짓 멍청한 짓 하다가 여러 사람들 괴롭히고 하느니 내가 차라리 나가지 못하지 하는, 화장 안 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한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필요성을 정말 알지 못하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오히려 구속하고 답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진짜 자유케 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수월하게 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청년들과 얘기할 때도 자주 듣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가? 이게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건가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오히려 구속되어서 살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자유의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자유가 아니에요. 남에게 구속을 받으면 안 되고 무언가에 얽매여서도 안 돼요. 그러면 자유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아서도 안 되고 무언가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걸 자유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힘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 나를 둘둘 매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오히려 더 얼검해서 구속돼서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더 편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행동에 제약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 사람은 더 자유롭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때 사람들이 정말 종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미신의 징크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결혼을 했었을 때, 저랑 했겠죠? 제 아내가 결혼을 했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식 당일날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사고가 났나 걱정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3개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하면 자기 결혼이 불행해진대요. 지금 치하신 분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 결혼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절친의 결혼식인데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이죠. 이게 얽매임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분 이름을 빨간 펜으로 써서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건가요? 빨간 펜으로 쓰면 죽나요? 저주가 임하는 건가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사실 다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하필 오늘 가다가 시험 보러 가는데 고양이를 치웠어, 동물을 뭐 했어, 어떡하지? 온갖 미신들. 시험 보러 가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놔서 뭐 싸우자는 거지. 뭔가 징크스와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얼마나 억눌리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자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어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진리,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너희의 죄와 허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냐 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와서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잡혀서 나를 들이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즉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해요. 말씀을 떠나면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상실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분명한 선언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자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안 상태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10개 중에 2개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2개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게 내 참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도록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선택권이 굉장히 많다라는 온전한 지식이 비로소 그 사람 앞에 열렸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자유를 선택하더라도 그래야 비로소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전에는 그게 구속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를, 내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진리가 내가 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 자유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문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제가 마실 자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할 자유가 있고, 심지어 저는 제가 제 목숨을 끊을 자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막아보실래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데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무서운 결과가 따라온다 해도 그래야 자유인 거죠. 숨기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은혜가 바로 이건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제 알았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내 자유지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나를 얽매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게 성령이 주시는 참 자유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나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그 자유를 쓰기 시작한대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운동선수로 비유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나를 발목을 잡을 만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제 시작할 거다. 이 사람은 목표가 생겼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 당연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벗어버려야지. 근데 앞에 있는 무거운 건 뭘까요? 저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무거운 것도 벗어버린대요. 저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가 어떤 자기가 하는 운동 종목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감량한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체조 선수가 뭐 밥을 먹으면 죄입니까? 근데 체조 선수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기에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죄는 당연히 내려놓는 거고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니까 죄는 당연히 내려놓는 거고, 그들 가운데 나머지 자유들 가운데 무겁게 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죄는 아니지만 그걸 방해하는 것, 그거는 내가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뭐 청년들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술 마시면 그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생각하고, 이게 성도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덕이 될 수 없다면 그건 무거운 것으로 간주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성도들 혹은 교회에 처음 온 분들,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예수가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나 뭐 술 마시고 다니던,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를 피시던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재직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직분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치리하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할 거면 아무것도 맡지 마세요. 경주하지 마세요.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고 얽매일 수 있는 모든 자유들은 다 포기하기로 내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안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죠? 그것도 자유예요. 그 자유를 쓰라고 성경은 우리를 계속 권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는 무조건 안 하기로 나는 선택하겠다 하는 내 자유를 그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건 역시도 내 자유고, 그 자유는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성경은 자유를 그렇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미숙한 자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한 선택이에요. 내 몸무게를 늘려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빨리 못 달리게 만들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만 하면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그거 하면 안 돼? 왜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나를 얽매거나 구속시키는 그 나를 붙잡는 죄와 무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사랑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비참하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나는 저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짐이다, 너무 미치겠다, 어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냐라는 불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이어가 있죠. 그 모든 욕구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식욕도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 거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명예욕이 삐뚤어지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의 욕망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양파 껍질을 우려 먹어서 오래 산다는 욕망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망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구나, 이 설계 디자인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이 일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미 이걸 얘기해요.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10장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실은, 진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명령과 규례예요. 우리는 저걸 믿지 못하죠. 근데 신명기 30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이미 있고 네 마음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더 따라가는 경향이 에덴 동산에서 본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이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운 일도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돼? 돼? 안 돼? 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도착하게 만들어요. 네가 이걸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풍조를 통하여, 여론을 통하여 믿는다는 사람들의 실족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셨을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품이 너무나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든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괴로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도 아주 유명하게 얘기해 주셨던 얘기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죠? 짐을 졌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깨 위에 쥐어주신 율례와 말씀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정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거나, 어떻게 사람이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살 수 있다거나,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로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계속 자신의 경험으로 깎아먹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하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과 좌절과 상관없이 그 메시지는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가볍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당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찔림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나는 살고 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힐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떤 변화가 없을까? 하고 늘 그런 푸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쑤셨던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큐티도 해보고 새벽기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는 당연한 이유는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될 의도를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싶어라는, 변화되고 싶다는 진실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말로는 아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입은 늘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 구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는, 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대한 희생이나 손해를 절대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그 땅을 기어이 사고야 말 거라는, 변화되려는 의도가 정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든지 어떤 손해를 내게 요구하든지 그걸 당하면서라도 나는 이분을 따라 살 거라는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는 일은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저 마음이 없는데, 저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에 요만큼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불편함 같은 거 난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실과 궤변일 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제 얘기인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변질시키는 자들의 입술이 닫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방향을 바로잡기 시작하고 그의 몸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무게들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싸움을 그 즉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일들을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고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자기도 풍성히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를 정말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얘기했죠?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게 아니고요.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들고 나온 예물을 고기가 아니라고, 난 고기를 좋아한다고 안 받으셔가지고 가인이 마음이 확 틀어져가지고 그만 실족하여서 범죄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도가 없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임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악인인지 의인인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뭘 하셨다, 심지어 목사였다 해도 그 사람이 오늘 주시는 그 날을 살아갈 만나, 그 날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서고
그 말씀 개인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질서들을 통해서 명하시는 것에도 귀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열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은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주목하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나이다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직 의심스러운 거죠. 진짜 이거 나보고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나한테 복이 돼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럼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죽기까지 따르오리니 이해되지 않으나,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황은 날로 더 악화돼 가고 있대요. 이것을 우리에게 쭉 얘기해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사에서 얘기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또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진심과 의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날 위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끝까지 저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말씀이 아주 중요한가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은혜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주요, 이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은 주님만 따르네.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 번 더 할까요? 노래 쓰러진 내 삶이 찾게만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수시는 욕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만 더 할까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없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세상이 얘기하는 실패자들의 배변과 규모만을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할 때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사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고 신실하여 아버지 그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옳고 완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열매 맺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되는 줄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맛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평생에 다른 복음과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지금도 부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믿은 것이 아니라 실족하고 실패한 자들의 푸념과 궤변을 말씀처럼 붙잡고 그 미련한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맛보지 못했다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말씀을 부인하는 죄악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그대로 전할 만하고 그대로 권고할 만한 능력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변형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여전히 드러내되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변화도 없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평생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온전하여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고백하는 그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죄인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